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입니다.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12 아들은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근간이라는 점에서 12 아들 각각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 레아에게서 난 6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축복과 저주는 야곱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축복과 저주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람의 운명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 운명에 대해 알기를 소원하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장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장래의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계속되는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 예언 가운데 실바와 비라 그리고 라헬이 낳은 6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의 야곱의 예언은 비록 그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아들들의 삶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곧 각각의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활 쏘는 자에게 학대와 적개심을 받았으나 적는 자의 손을 힘입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그동안 요셉이 여러 대적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장차 요셉 자손들이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는 요셉으로 대표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멸망당할 것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은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대신 싸워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와 임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할 것을 당부하고 마침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고대 족장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는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네 모든 인생의 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50장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래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 선용으로 옹구되는 야곱의 장래 행렬은 약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 야곱의 막벨라 굴 장사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소유로 인치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야곱 사후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 새롭게 결속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은 성도 상호 간의 이해와 사랑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 사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도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간절한 용서의 간청을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책망하며 얼마든지 형제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창세기 전체의 최종 결론이자 제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요셉의 유언과 임종 및 장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과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의 역사는 죽음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경고해 줌과 동시에 인생은 누구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했던 요셉의 순전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림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전진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